여러분들 주식 투자 안 해보셨죠?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주식 투자 안 해보셨을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증권회사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주식 투자를 꽤 많이 해봤어요. 주식 투자에 손해볼 때도 있었고 또 이익을 볼 때도 있었고, 손해보면 세상이 다 끝난 것 같아요. 어떻게 할까 싶은데 또 지나면 다시 또 열심히 해서 다시 이익이 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 말의 의미를 잘 알아요. 돈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지만, 맞아요 여러분, 돈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거예요. 우리가 장사하고 또 비즈니스 하면서 장사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특별히 작년, 재작년부터 앵커리지 경기가 많이 다운이 돼서 비즈니스 하시고 장사하는 분들이 너무 어려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는 하나님, 어려운 경제 상황이지만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어렵지 않게 손님도 보내주시고 또 은혜도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돈이 없는 것은 또 손해보는 것은 조금 잃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 하잖아요. 돈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는 것은 조금 더 많이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는 것은 다 잃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의미는 뭐냐 하면, 우리 삶에 진짜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세에 가려서, 우리 눈에 가려서 진짜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메시지예요. 물론 성경의 말씀은 아니지만 그 담고 있는 메시지는 너무 복음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건강보다, 우리의 삶보다 더 소중하게 지켜야 되는 게 무엇인지 저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모든 나라와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오늘 말씀 읽으신 대로 심판을 선포해요. 근데 오늘 말씀 읽은 첫 부분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 영원한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여기서 영원하다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진짜 잘 생각해야 돼요. 영원하다라는 것은 아주 오래다, 시간이 끝이 없다, 이런 의미를 넘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실 때 시간을 초월한 약속을 주세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복음이다 라고 생각할 때 오랫동안 은혜가 임하나 보다, 오랫동안 우리가 죽지 않고 사나 보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래, 영원 이런 의미가 사실 필요 없어요. 여기서 영원한 복음이다, 영원한 생명이다 라는 진짜 의미는 가장 중요하다라는 의미예요. 영원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돈을 잃어도, 명예를 잃어도, 건강을 잃어도, 다 잃어도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될 그만큼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복음이다라는 말을 써요. 복음은 어떤 것이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절대 잃지 않아야 될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 그냥 오래 산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생명은,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생명은 다른 어떤 것들을 다 포기해도 결코 포기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생명이다라는 의미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터널, 영원하다라는 말의 진짜 의미를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우리가 막연히 오래 산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좀 덜 살고 말지 이러고 마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영원한 복음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할지라도, 그래서 어떤 한 분이 오랫동안 병중에 있다가 나오셨는데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아파 보니까 중요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진짜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한 게 없어요. 아파 보니까 건강을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 여러분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 복음이란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좋은 소식, 굿뉴스라는 의미예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 복음, 굿뉴스는 좋은 소식이 아니라 불편한 소식이에요. 이 복음의 메시지, 굿뉴스가, 영원한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지면 우리가 기분 좋은 게 아니라 기분 나빠져요. 불편해져요. 복음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 지금까지 잘못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 쉽게 이런 얘기하잖아요. 나는 법 없이 살 사람이야. 나만큼 착한 사람 있으면 나와 보거라 그래. 저도 그렇게 생각하며 살 때가 있었어요. 뭐 특별히 나쁜 일 하지 않았고 특별히 다른 사람들 괴롭히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해코지 않고 사는 게 제일 잘 사는 거지. 나만큼 착한 사람 있으면 나와 보라 그래. 하나님이 나 구원 안 하시면 누가 구원하겠어? 여러분, 그런데 그게 우리끼리 생각인 거 아세요? 그냥 우리끼리 생각하기에 좀 착하고 더 착하고
우리 늘 통역으로 섬겨주시는 김상국 자매님의 막내가 다니엘인데 이제 3살, 4살 되잖아요. 처음에 만났을 때 땅바닥으로 기어다녔다고요. 근데 지금 땅바닥에 기어다니는 게 아니라 뛰어다니고 하고 영어를 저보다 더 잘해요. 신기해 죽겠어요. 그저께는 노는데 예스 막 이러면 놀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보기엔 아직 아기잖아요. 그거예요. 우리가 착하다 못되다 얘기하는 건 우리끼리 얘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저 멀리 있는 아직 아기에 지나지 않아요. 아직 땅바닥에 붙어 다니는 그런 상태에 지나지 않다고요. 근데 우리는 땅바닥에 기어다니다가 그냥 2발로 딱 섰다 그래서 나는 괜찮다라고 얘기해요. 책 많이 읽은 사람, 제가 엊그제 어디 비디오를 보다 보니까 1년에 300권 책 읽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1년에 책 몇 권 읽을 것 같으세요? 1년 동안 출판되는 모든 책들을 다 읽으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책 300권 읽었습니다 라고 얘기해봐요. 얼마나 우스운 거예요. 그냥 기어다니면서 내가 힘이 제일 세다라고 얘기하는 거와 같잖아요. 성경은 정확히 우리의 상태를 얘기해요.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고 한 명도 없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엔 이 땅에 의인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한 2-3명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마더 테레사 의인 같잖아요. 놀라운 착한 일을 한 사람 의인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의인이 몇 명 있고가 아니라 의인이 없으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예선 탈락이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천국에 못 온다. 하늘나라에 못 온다. 이미 예선에서 탈락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들려지면 마음이 불편해요. 당신 지금까지 잘못 살았습니다. 그대로 이대로 살면 당신은 끝장납니다. 우리 나름대로 다 잘 살았다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괜찮게 살았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복음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당신 너무나 잘못 살았습니다. 지금 이대로 살면 당신의 인생은 끝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좋은 소식이 아니라 복음은 불편한 소식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상대방이 불편하게 반응하잖아요. 그게 복음이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전하면 상대방이 불편하게 반응하는 게 당연해요. 근데 복음을 전했는데 상대방이 너무 좋아한다. 그러면 내가 복음을 잘못 전했을지도 몰라요. 이 복음을 잘못 전하는 게 두렵기 때문에,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냥 비슷하게 기분 좋게 전했을지 몰라요. 제 메시지로 복음이 증거되어진다면, 오늘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선포되어진다면 여러분 오늘 설교 듣고 불편해야 돼요. 복음은 어떤지, 그래서 복음은 나쁜 소식이에요. 이 불편한 소식을 듣고 어떤 소식을 전해야 하면 당신은 평생 죽을 인생입니다. 당신은 구제불능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증거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구제불능이란 말의 의미를 아세요? 도저히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당신은 도저히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정말 추잡하고 더럽고 역겨운 사람입니다. 라는 불편한 메시지. 그래서 당신은 심판받기에 딱 맞는 삶을 살았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듣고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기분 나쁘고 불편하고. 근데 오늘 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되어 있어요.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들고 있는데 어떻게 설명되어 있냐면, 그는 땅에 사는 사람들 곧 모든 나라와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전할. 전이 전한다라는 말이 오늘 말씀 중에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당신은 구제불능입니다. 당신은 형편없습니다. 라는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지 않고 꼭꼭 숨겨놓았다면 복음은 나쁜 소식이에요. 복음은 정말 불편한 소식이에요. 근데 이 불편한 소식, 나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듣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당신은 구제불능이다. 당신의 힘으로는 살아날 수 없다. 근데 하나님께 끝에 메시지 하나를 더 주세요. 그러나 가능성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들려졌기 때문에 불편한 메시지, 나쁜 메시지가 복음의 메시지, 좋은 메시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우리 안에, 우리 가슴 안에 꽁꽁 감춰두면 나쁜 메시지가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천사 하나가 공중에 날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공중에 날아가면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해요. 사도 요한이 환성 중에 본 거예요.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면서 세상에 선포해 모든 사람들이 다 듣는다라는 의미예요. 어떤 메시지냐 하면 진짜 천사가 날아가면서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메시지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들려진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진짜 현실에서는 어떤 모습이냐 하면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의 메시지가 모든 열방과 언어와 족속과 나라 가운데 전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천사를 통해서 들려진다라고 환상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의 사명은 무엇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면 우리의 재정과 인력과 우리의 인생과 모든 것을 다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와 이번 주에서 우리가 선교 작정 헌금을 할 거예요. 어떤 분들은 왜 선교 작정 헌금을 하냐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서 진짜 우리 삶 가운데 다 이뤄도 잃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하고 깨닫는 시간이기도 해요. 나의 물질도 드려야 돼요. 나의 건강도 드려야 되고 나의 삶도 다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마약이 아니에요. 마약 맞으면 괜찮은 것 같잖아요. 복음은 마약이 아니에요. 당신 괜찮아질 겁니다. 당신 이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당신 축복하실 것이고 당신 괜찮아질 것이고 당신 가정도 회복되어질 거예요. 계속 괜찮다 괜찮다. 여러분, 이건 마약이에요. 마약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잖아요. 인생을 피폐하게 만들고 결국은 죽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그런 메시지만 들으면 우리의 인생도 마지막에 그렇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담대함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핍박이 막 임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핍박이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핍박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놀랍죠? 뭐라고 기도했냐 하면 하나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핍박이 와도 환난이 와도 이 불편한 소식, 이 나쁜 소식을 세상에 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만큼 좋은 소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삶에 가장 기쁨이 되는 소식은 무엇이에요? 이 복음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7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그분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 천사가 외치잖아요. 근데 실제 삶에서는 누가 외쳐요? 우리가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외치고 사람들이 반응하는 거예요. 복음을 외칠 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했는지 사도 베드로가 처음 복음의 설교를 했어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형제들이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마음에 찔렸대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마음에 찔리는 얘기를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고 보면 목사 인생도 참 기구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찔리는 얘기를 해야 되고 매일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매일 여러분들을 어렵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는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찔리는 게. 이번에 아이사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3일 동안 유스 대상으로 또 우리 청년들 대상으로 또 많은 학부모님들이 참여해 주셔서 3일 동안 뜨거운 메시지를 전해주셨어요. 2시간 동안 메시지를 전하시는데 한 번도 쉬지 않고 정말 열정적으로 전하시는데 제가 정말 그 체력이 부럽더라고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요. 이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니까 우리 아이들이 반응하기 시작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아이들의 마음을 불편케 하는 메시지예요. 우리 부모들의 마음,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을 불편케 하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어떤 일들이 나타나는 줄 아세요? 그 마음이 찔리고 불편해지니까 그 삶에 실제적인 변화가 나타나요. 우리 선생님들의 모습이 달라져요.
아침에 이렇게 밑에 잠깐 내려갔다 올라오니까 우리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어떤 학생하고 1대1 앉아가지고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선생님 표정에서 제가 읽을 수 있는 메시지가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 이 아이가 복음으로 새롭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 마음속에 복음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창문이 닫혀 있어서 소리는 안 들렸지만 그 표정으로 제가 분명히 그 메시지를 읽을 수 있었어요. 그 선교사님의 메시지가 선생님의 마음을 찔리게 한 거예요. 불편케 한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저기 구석에 처박아졌던 성경을 다시 들고 와가지고 읽기 시작하고, 어떤 부모님들이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작심 3일이지. 3일 지나면 도루묵 되겠지. 맞아요. 작심 3일이에요. 근데 뭐냐 하면 3일마다 한 번씩 집회하면 돼요, 여러분. 그럼 매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 불편한 메시지를 계속 들어야 돼요.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으로는 작심삼일이에요. 구제불능. 매일 메시지를 듣고 매일 마음이 불편해지고 매일 찔리고. 그래서 베드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해요.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각각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먼데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선물은 뭐예요? 첫 번째는 사람이 줄 수 없다라는 의미예요. 두 번째는 구원을 얘기해요. 여러분, 구원은 사람이 줄 수 없어요. 저는 메시지를 전할 뿐이에요. 그러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심령 가운데 들어가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이 왼수 같은 우리의 자녀들도 포함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와, 얼마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먼데 있는 모든 사람, 그 왼수 같은 인간,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제가 목사지만 가끔씩 어떤 분 보면, 야, 저분은 정말 예수님 믿기 어렵겠다. 저분은 구원받기 어렵겠다.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말 그대로 구제불능이다. 근데 하나님께는 제 생각하고 다른 거예요.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먼데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여러분, 영원한 약속. 근데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6절 말씀 저희가 다시 한번 읽을까요? 6절 말씀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또 나는 다른 천사 하나가 공중에 날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곧 모든 나라와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6절에서는 누구한테 전하냐 하면 그는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습니다. 계시록에서 땅에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믿지 않는 사람들, 목이 굳은 사람들, 하나님께 거역하고 반역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마지막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가 돼요. 완악한 사람, 목이 굳은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마지막 복음의 메시지는 뭐예요? 심판의 메시지예요. 땅에 사는 사람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 영원한 복음이 선포되지만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 심판, 이런 단어가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몰라요. 불과 유황. 왜 복음이 심판이어야 해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7절, 그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라는 말이에요. 그분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비슷한 메시지를 선포하시면서 시작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회개하라. 똑같은 말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회개하라. 똑같은 메시지예요.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분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똑같은 의미예요, 본질적으로. 근데 다른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는 거예요. 심판 때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7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분의 심판 때가 이르렀다. 이미 시작됐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미 심판의 때가 시작되면 회개할 기회가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복음을 들고 세상에 전해야 하지만 내일, 모레, 1년 후에, 10년 후에 이렇게 미루며 살 수 없다라는 경고의 메시지예요. 바삐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조급하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땅에 사는 사람들로 완전히 그들의 심령이 변하게 되면 그들에게 불편한 메시지, 나쁜 메시지는 불편하고 나쁜 메시지로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러분, 가까이 있을 때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가까이 있을 때 앵커리지 온누리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나가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때가 이르렀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마지막 때가 분명히 있어요. 8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무너졌다. 큰 도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계시록에 바벨론이라는 단어가 처음 여기 나오는데 이후에 한 5, 6번 정도 나와요. 바벨론이라는 성의 이름이 나올 때는 꼭 앞에 큰이라는 단어가 붙어요. Great 바벨론, Great City 바벨론. 크다는 말이 꼭 붙어요. 왜냐하면 크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위대해 보이기 때문에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로마,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권력과 시스템은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너졌다, 무너졌다. 과거형이에요. 무너질 것이다가 아니라 환상 중에 본 바벨론은 이미 무너졌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두렵게 하고 우리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들을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진 거예요. 쉽지 않아요. 복음으로 살아가는 게. 북한이 2017년에 이어서 2018년, 16년, 17년 세계에서 크리스찬들을 가장 핍박하는 첫 번째 나라예요. 갈수록 더 상황이 나빠지는 것 같고 1년에 복음 때문에 수만 명이 갇히고 수만 명이 고문당하고 수만 명이 핍박당해요. 아직도. 계속 넘버원이에요. 100점을 기준으로 하면 북한은 늘 94점, 95점이에요. 도저히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북한 땅에 지하에 숨어서 예배드리는 그 믿음의 백성, 찬양도 부르지 못하고 성경 하나 갖는 게 자기의 평생의 소원인 북한의 믿음의 사람들이 북한 정권 김정은 군인들을 보면 마치 큰 성 바벨론처럼 느껴질 거 아니에요. 언제 저것이 무너질까? 언제 우리가 마음껏 한번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소리 높여 찬양할 수 있을까? 주여 영광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이렇게 한번 외칠 수 있을까? 큰 성 바벨론처럼 느껴지지만 오늘 말씀은 뭐래요?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도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무너져 여러분. 무너지지 않을 것 같지만 바벨론은 무너진다고요. 미국에 사는, 한국에 사는 우리들은 어때요? 핍박당하진 않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큰 어려움이에요. 우리가 한국의 직장 다니는 크리스찬들 얘기할 때 술 먹고 안 먹고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여러분, 그건 사실 별거 아니에요. 안 먹는다고 선언하고 안 먹을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회사 안에, 사회 안에 스며져 있는 시스템이에요. 회사 다니려면 기본적으로 거짓말하지 않으면 회사 다닐 수가 없어요. 정직하면 회사 다닐 수가 없다고요. 보고서도 늘 거짓말로 써야 되고
정직하게 쓰면 잘했다고 칭찬받는 게 아니라 잘려요. 진짜 믿음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국에서 직장 생활 해보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13년 동안 한국에서 직장 다녀봤기 때문에 알아요. 크리스찬으로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술 먹고 안 먹고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믿음이 약해서 용기가 없어서 담대하지 못해서 그래서 목사가 됐어요. 하나님, 제 믿음으로는 믿음 지키고 회사 다닐 수 없습니다. 제 믿음으로는 타협하지 않으면 이 회사에서 제대로 생활할 수 없습니다. 목사가 되면 그렇진 않잖아요. 저는 나약했기 때문에 목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치과 의사 한 분의 얘기를 잘 아실 거예요. 한국에서 양심적인 치과를 하겠다고 선언하고 양심적인 치과를 시작했어요. 다른 곳에서 150불 받는 그 진료비가 나오는데 그 치과에 가면 단 10불이면 된대요. 정직하게 진료하고 정직하게 치료하고 그만큼만 딱 받고, 공공의 적으로 찍혔잖아요. 치과협회에서. 쟤 때문에 장사 못하겠다. 쟤 때문에 제대로 치과 못하겠다. 안 무너질 것 같다고. 여러분, 제가 회사 다닐 때도 얼마나 그 시스템이 탄탄하고 두려운지 안 무너질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확신을 갖게 돼요. 무너졌다. 큰 도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이 편지를 읽고 있는 7교회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얼마나 큰 격려가 됐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풍전등화와 같은 7교회, 순교자가 나오고 타협하지 않으면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도저히 하루하루가 사는 것 같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 로마라는 제국, 로마 황제가 딱 버티고 있어요. 근데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본 거예요. 무너졌다. 큰 도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여러분 삶의 큰 도성 바벨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위협하고 여러분의 삶의 가장 큰 위협이 되는 바벨론은 무엇이에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큰 성 바벨론은 무너졌다. 무너졌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무너질 것입니다. 이게 아니에요.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9절, 10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9절과 10절 시작.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니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어진 것이다. 그는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타는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지옥의 모습을 얘기하면 막 불타는 그 지옥에 이렇게 뜨겁게 타는 그런 그림들을 많이 그려요. 여러분, 이거는 상징이에요. 진짜 불에 들어가 탄다는 것이 아니라 불에 타는 것 같이 고통스럽다라는 거예요. 불에 타는 것 같이 도망갈 데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 표현 잘 보셔야 돼.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대요. 섞인 것이 없는 거예요. 뭐예요? 은혜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박국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을 앞두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시고 이 나라에 다시 한번 영적인 부흥을 허락해 주십시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진노에는 반드시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근데 마지막 심판에는 섞인 것이 없대요. 이 마지막 심판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두려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냥 넉넉히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섞인 것이 없이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그 순간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해요. 이미 심판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때와 시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진짜 의미는 내일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모레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로 때와 시간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완악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20년 12월이다. 그럼 2020년 11월까지는 우리가 막 살 거 아니에요. 내일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복음의 긴박성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원해요. 때론 두려움을 갖기도 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교회,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교회. 제가 요즘에 사도행전 읽고 있는데 사도행전 읽다가 초대교회 모습, 그동안 보지 못했던 모습을 발견했어요. 그동안 초대교회를 생각하면 그냥 능력이 있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나누어 쓰고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어떤 표현이 있냐면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교회.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을 가졌지만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해야 돼요. 지난주에 말씀 나눴지만 세상이 하나님을 얼마나 업신여겨요. 마치 자기 동료를 업신여기는 것처럼 자기 남편을 업신여기니까, 자기 아내를 업신여기고, 자기 일하는 사람을 업신여기니까 하나님도 그것처럼 업신여기려고 해요. 비슷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업신여김을 받으실 분이 아니에요.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에요. 11절,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11절과 12절 시작. 안식을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고통의 연기가 영원히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심판의 메시지가 영원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는 사람들과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사람은 누구든지 밤낮 안식을 얻지 못할 것이다. 우리 좀 쉬고 싶어서 예배 빠지잖아요. 좀 쉬고 싶어서 사역도 쉬잖아요. 좀 쉬고 싶어서 멀리 그냥 도망가잖아요. 내 마음대로 쉬고 싶으니까 하나님이 불러도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뭐래요? 결국에 그들의 삶의 결론은 이거예요. 누구든지 밤낮 안식을 얻지 못할 것이다. 밤낮 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4장 8절에 보면 똑같은 표현이 나와요. 네 생물, 천사들 그룹이 나오는데 네 생물들이 밤낮 쉬지 않고 뭐 하고 있냐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을 예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한 시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느라고 쉬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통 때문에 쉬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를 쉬고 기도를 쉬고 하나님의 사랑을 멈추게 했던 사람들은 결국 쉬지 못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이 천국의 삶을 여기에서부터 시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쉬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쉬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이미 천국이 우리 가운데 이르기 시작한 거예요.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인내하고 참아야 될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고통 중에 있기도 하고 병 중에 있기도 하고 아픔 중에 있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이미 우리가 그것을 맛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복음의 진짜 의미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앞에 붙은 전할, 선포할, 설교할 영원한 복음. 우리 성도님의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다른 주에서 오신 분들, 그런 분들을 맞이해서 도와주고, 그런 분들을 맞이해서 섬겨주고 도와주는 마음은 딱 한 가지잖아요. 그들이 앵커리지에 와서 처음 만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면 좋겠다. 처음 만나는 소식이 복음의 소식이면 좋겠다. 처음 만나는 교회가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면 좋겠다. 이런 웃은 얘기 많잖아요. 미국 와서 처음 공항에 픽업 나오는 사람이 평생에 미국에 있는 삶을 결정한다.
앵커리지 와서 처음 만나는 사람이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 다니는 믿음의 성도예요. 처음 와서 처음 얘기를 섞는 사람이 영원한 복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그 인생이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제 공항에 처음 픽업 나온 분이 신학생이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첫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앵커리지 오시는 분들, 여러분을 만나는 분들, 그 모든 분들이 영원한 복음을 처음 듣는 사람이어서 그분들이 마음이 불편해지고 또 처음에는 나쁜 소식인 줄 알았지만 그들의 삶을 영원히 회복시킬 영원 안식을 예비한 영원한 복음의 소식, 굿뉴스, 여러분의 입술과 삶을 통해서 증거되시기를 축원합니다.